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인데요. 묵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요,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지시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사 왕국 이후에는 또 새로운 헬라 왕국이 들었을 것이고 그 헬라 왕국 이후에는 로마 왕국이 들었을 것인가를 미리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요. 이에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이 바사 이 제국에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 정권이 유지될 것 같았으나 넷째 왕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넷째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왕 때보다 더 군사력도 막강하고 그 다음에 힘있고 견고한 나라 같으나 이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영원한 게 아니라 바사 왕국 이후에 헬라 왕국이 세워질 것인 걸 하나님께서 미리 묵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3절에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 바로 이 헬라 왕국의 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평정할 것인데 이 전체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집어삼킬 텐데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또 이 왕이 끝없이 전쟁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왕이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가 나이가 32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어떤 전쟁에서 상처를 통해서 어쩜 그가 죽은 게 아니라요,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갑자기 젊은 청년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정복력에 의해서 나라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풍토병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겁니다. 생각도 못한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휘하에 있던 12장군이 세력 다툼을 이루는데 그 세력 다툼에서 4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4분할로 나누어서요 서로 통치하는데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애굽이라는 그 왕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왕조에서 그 가운데서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왕조가 가장 막강하게 번성하는데요, 이 번성을 이 시리아 쪽 북쪽에 있는 왕이 두고 보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4절에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다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섬겼던 휘하의 장군들에게 나라가 돌아갑니다. 4분할 돼서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왕은 그 아들에게 왕권을 이어주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식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5절에요. 남방의 왕들이 강한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 남방 왕국 애굽의 왕가는 포텔레미 왕가인데요, 이 포텔레미가 다른 어떤 지역의 왕보다도 더 군사력이나 더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나라를 확장하는데 북쪽의 시리아의 지역에 있던 왕가가 이걸 그냥 그대로 보지 않고요. 항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하는데 남쪽에 있던 왕의 공주 딸을 북쪽의 왕가에 시집을 보냅니다. 6절에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 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쪽의 공주가 북쪽의 왕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후가 있었습니다.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남쪽에서 정략 결혼을 신부를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본처를 버린 거죠. 유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본처가 유배를 당했지만 항상 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 4년이 지나지 않아 이 시집온 이 공주와 다시 파혼을 한 겁니다. 폐위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본처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젠간 다시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본처가 자신의 남편이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반대했던 그 세력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시집온 왕도 공주도 척결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이 동맹 관계, 정략적인 관계를 가졌으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쳐러 와서 그의 성들로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 공주의 이 오빠였던 사람이 이 애굽의 왕이 된 이후에요. 자신의 누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북방을 다시 쳐들어간 겁니다. 8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남쪽에 있던 이 공주의 오빠가 왕이 된 이후에요. 그 북쪽을 쳐서 그 시리아에 있던 모든 그 귀금속들, 우상들, 이 금 덮여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남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9절에요. 북방왕인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북방왕이 한 번도 공격을 했으나요. 남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BC 24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요. 로마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아갈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북방에 있던 이 안티우쿠스 3세인데요. 이 안티우쿠스 3세가 이제 남방을 이 애굽을 쳐들어간 겁니다. 남방왕이 크게 나와서 북방왕을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결국은 북방과 남방이 교대로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뒤에 배경이 누구죠? 왕들의 이 야심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것 같았지만요. 그 모든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말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이 애굽 왕을 얘기하는데요.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야.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더 분돈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와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군대를 더 모으는 거죠.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남방을 다시 연합군이 쳐들어간 겁니다.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아우러 이루려 할 것이니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때 이 길목에 있던 이 이스라엘, 이 애굽이 짓밟힙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남방으로 갈 때, 애굽으로 공격할 때 짓밟히고, 또 애굽 군대가 북방으로 공격할 때 또 짓밟히고, 이 길목에 있는 국가는 항상 짓밟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애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자 환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요, 이 유대계 세력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반란 세력으로 또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런 시기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반란 세력이 결국은 누구의 손을 잡냐면 시리아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힘을 도와서 애굽을 물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북방의 군대가 남방에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공격하는 겁니다.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었으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함이라. 이처럼 북쪽의 이 야심이 남쪽에 손을 뻗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것 같았으나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이 북방 시리아가 이 남방을 쳐들어갔으나 그의 뜻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 지역으로 돌립니다. 이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이 시리아 세력을 로마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오히려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애굽으로 공격받을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가 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짓밟고 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본국에 들어가서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해서 점령하고 힘 없다고 해서 짓밟히고 그것만도 아니고요. 그가 강성하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가 약하다고 해서 빨리 죽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0절에요. 그 왕이 이를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달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을 짓밟은 그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요. 이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300년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견고한 나라에 사는 것 같았지만 이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또 새로운 나라가 헬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게 또 무너지면 로마의 또 그 지배를 통해서 로마가 또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을 그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한 것입니다.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북방에 있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왕인데 이 왕이 일어납니다. 이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속임수와 정략적인 것을 가지고요. 자기의 왕권을 양왕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루는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랍니다.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쉽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간하고 이런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할 때 와서 속임수로, 그러니까 대신들 장군들을 다 속여서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위는 지금 하지만 이제 그 안티쿠스 3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뭐 발판을 놔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지금 상황, 전쟁 상황만 종료되면 내가 왕위를 내려놓겠다. 어떤 속임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남방을 쳐들어갔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의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비록 전쟁에서는 졌고 그 다음에 세력은 약해졌지만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속임수로 이 왕권을 장탄한 겁니다. 24절에요.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당들을 칠 것인데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못된 짓을 했다. 그 못된 짓이 뭐냐면 자신의 지방을 가서요 그 물건들을 빼앗은 겁니다. 전쟁에서 노역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의 그 재물을 빼앗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때 배상금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승전국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장군들에게 뇌물로, 탈탄물을 그들의 뇌물로 주고 마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한 겁니다.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막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그를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BC 170년경, 그러니까 BC 170년, 이 남방이, 그러니까 애굽이 크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이 남방의 포텔리미 왕가의 그 형제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매수합니다.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그 옆에 있는 그 친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때를 틈타서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내분을 만들고 밖에서는 군사를 모아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공격, 밖에서 공격, 그렇게 하게 했다 그 말이죠.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여기 음식을 먹는 자는 측근이라 그 말이죠. 장군들, 가까이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측근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대로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요 이 두 왕, 북쪽에 있는 왕, 남쪽에 있는 왕, 서로 맞대고 밥상에 앉았으나 서로 속이는 겁니다. 이를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먹은 땅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애굽을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쳐들어온 땅은 우리가 지배할 것이고 나머지 땅은 너희가 지배해라. 그래서 평화조약을 한 겁니다. 이 평화조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평화조약입니까? 그렇게 해서 선을 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28절에 북방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그가 철수하면서 이 애굽에서의 전쟁에 승리하고 철수하면서요, 또 그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을 짓밟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짓밟는데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를 심고 헬라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을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제사장 가문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재물을 모아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겁니다. 29절에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요. 이 기띔의 배는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가만히 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개입한 겁니다. 극을 낙심하고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로마가 개입하니까 이들이 전쟁할 수 없어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면서요.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진 것을 세우며 성전을 짓밟고 폐하고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신성을 모독했다 그 말이죠. 32절에 그가 또한 언약을 폐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상대적인데요. 이 짓밟는 과정에 속임수로 타락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와서 나라를 짓밟으니까 저쪽으로 빌붙으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은 제사장들, 그쪽으로 붙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이 짓밟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환란이 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오게 되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빌붙는 세력이 생기고요. 반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더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가 되면요. 양분화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게 하냐면요. 신앙이 정금같이 나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외부의 막강한 세력이 짓밟게 되니까요. 그쪽으로 빌붙은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별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정한 기간입니다. 그 정한 기간이 남아있는 그 전에는 극심한 핍박이 온다는 걸 이 당시에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악의 세력에 붙는 세력이 있고요. 그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신앙을 지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연단을 받는답니다. 그들이 정결해진답니다. 그가 희어진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요.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희어지는 것이고요. 고난을 묵묵히 지키는 자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거룩이다. 정결하다. 이것을 외적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정금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결이고 거룩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힐 때 하나님 무엇을 보셨냐면 정결한 성도, 희게 된 성도들 그리고 연단되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이제 자기를 신성화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자신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우스를 높이는 것 같고 다른 신은 못 섬기게 하고 모두 제우스만을 섬기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요? 자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산 정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절대자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자가 신이 되는 거죠. 신들의 신이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언제까지요? 그 지키심이 그칠 때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화를 당하기, 그러니까 어떤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받아서 죽습니다.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이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보지도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그대 토속신앙이고 어떤 신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오직 자기만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제우스만을 섬기겠다 그 말이죠.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을 신성화시키고 신전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든 겁니다.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도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부하는 세력을 아는 척하는 세력들에게는 어떻게 영광을 주는 거죠. 높여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부하는 자,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땅을 분배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에게 빌붙은 세력들, 아부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는 세력은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정글 같은 성도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40절에요. 마지막 때에는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나갈 것이요. 남방이 짓밟히고만 있지만 않았습니다. 애굽이 힘을 규합해서 북극 시리아를 공격했으나 맞대어서 북쪽도 전쟁을 한 겁니다. 서로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죠. 41절에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북쪽과 남쪽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북이었던 에돔, 모압, 암몬은 북쪽 시리아에 붙었습니다. 빌붙었어요. 그러니까 짓밟히지 않은 거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세력들이 서로 싸울 때는 항상 힘없는 세력들이 그 힘 있는 세력이 어딘가를 보고 그쪽으로 붙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이 시기에도 이미.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42절에 그가 여러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되리라. 이 전쟁에서 시리아가 또 승리를 거두고요. 애굽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노획해 가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와 구스,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서 동맹국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44절에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만 자신의 본국 시리아 본국에서요 중앙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본국이 지금 위태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본국이 집안이 지금 불이 나게 생겼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요 죽게 됩니다. 45절에요. 마지막 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었으나 그가 꿈은 어땠냐면요. 장막 궁전 거룩한 산
바로 예루살렘이죠. 시온에다가 자신의 별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애굽의 중간 지역에 자신의 완충 지역에 별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집권하려고 이 남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었으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그의 죽음이 이뤘다 그 말이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 도와줄 자가 없었느니라. 그 종말을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 누구도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그가요 내장이 썩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내장이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악의 세력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때로는 고난이 되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땅에 살 때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